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항상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느덧 5월달 됐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며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31번 시편 6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평안을 당이로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센세라 센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센세하신 주 어센세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어센세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센세하신 주 오센세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센세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센세하신 주 오센세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센세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언제든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2년 반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해제가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강건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해졌던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제는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모든 우리 가정 경제, 우리 직장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모든 경제가 더욱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경제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가 쑥쑥 올라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물질을 쓰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제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한 병원에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병을 주시니도 주님, 고치게도 하시는 이도 주님, 물질을 주시니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고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셔서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악한 것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것마다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의 재단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2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위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참으로 연약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도 또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의 정직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합니까? 자꾸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정직성, 정직하게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지킨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요약하다가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저런 인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를 많이 낸다, 화내는 인격이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부드러운 인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라.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우리 혀가 도끼가 많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우리들의 이 혀는 마치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과 같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지옥불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언어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입술의 더러움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1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뭐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말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덕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이 사랑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해라. 이것이 언어의 2단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날 때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로 나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아무 말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불쑥 나가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것만 딱 쳐다보고 못생겼으면 말이 함부로 툭툭 나가고, 그러면 아주 안된 잘못된 인격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괜히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날씨 얘기만 하고 그러다 또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 그 준비된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신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신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용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말한 것과 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느냐, 행동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신용의 제일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망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머리 똑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를 많이 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아니요, 더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진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자꾸만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충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최종 보증 행위입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하다라는 보증 행위, 이게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 국가적인 행정력이 치밀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법도 몇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해놓고 도망가면 잡지도 못합니다. 뭐 치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뭐 돈을 얼마 주고 언제 주겠다 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고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맹세와 함께 내가 언제까지 반드시 준다라고 맹세를 하면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못 믿었는데 맹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신용은 부족하지만 맹세를 하니까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 뭘로 맹세합니까? 자기 자신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믿어라고 하면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성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지보다도 개인의 의지, 개인의 신용은 부족하니까 자기 문중에 그 가문을 걸고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을 간다. 뭐 가문을 놓고 문중을 놓고 맹세를 하면 우리 문중에 제발 내가 문중에 참 이렇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분발해서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그걸 놓고 맹세한다 하면은 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좀 믿어줘라.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믿겠습니까? 훨씬 더 잘 믿죠. 그렇다면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권위, 하나님은 참된 정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약속은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왜 빌려주냐 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주시면서 언어의 진실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조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개인 신용으로는 도무지 신뢰받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지키니까 믿는 사회가 되고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맹세법입니다. 맹세법의 본질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악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꼭 반드시 필요할 때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함부로 막 남발을 해요. 왜 남발을 합니까? 말이 많으니까, 입이 싸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냥 무조건 믿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남발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맹세를 막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야, 어떤 사람이 그런데 너 거짓말쟁이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나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그런다.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난 거짓말 아니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맹세코 들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넌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큰 벌을 받잖아요. 그게 이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말에 사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수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봉사, 심청전에 보면 신봉사가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떤 스님이 건져주지 않습니까? 건져주고 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이 공양미 300석만 내놓으면 당신 눈을 뜰 수 있는데, 그 말에 그냥 귀가 번뜩 떠가지고 공양미 300석? 내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맹세를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라도 그냥 말은 해가지고 그럼 내겠습니다.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정말요? 당신 300석이 있어? 어떻게라도 말은 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냥 서운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300석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집을 몇 채 사는 거예요. 쌀 석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놈의 300 가마니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함부로 맹세를 해놓고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딸 심청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300미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맹세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맹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요. 내가 맹세 안 하고 그냥 약속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맹세는 해야 되겠고 지킬 자신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맹세는 해야 되는데 지킬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맹세하는 방법이 없겠나, 이걸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활한 방법이죠. 사람들이란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맹세를 잘못하면 그것은 바로 죄다. 왜냐하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또한 거짓말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절대 구속력을 가진 그런 맹세와 또 그렇지 않는 맹세,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 구속력이 있는 맹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키겠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럼 저건 거짓말이다. 안 지킬 걸 뻔히 알고 그걸 듣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법을 만듭니다. 원래 법은 10계명밖에 없잖아요. 10가지밖에 없는데 613가지나 이렇게 막 만들어 버리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금방 알아차려요. 저건 거짓말하는 거구나. 얼마든지 어길 수 있겠구나. 금방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교묘한 말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이제 끌어다 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맹세를 하면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고 마치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으면 안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애매한 그런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중반에 보니까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맹세한다. 이게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해놓고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몰라가지고 돌아와서 랍비한테 묻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럼 랍비가 그걸 또 해석을 해줘요. 참 복잡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느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되느냐, 그것도 묻고 있어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이걸 가지고도 랍비한테 찾아갑니다. 랍비한테 찾아가니까 성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 성전 안에 금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돼지우리였다면 누가 금으로 도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금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훨씬 중요한 거지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자꾸만 변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번제단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그 번제단이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으로. 어떤 게 주옵니까? 하나님이 주어요? 번제단이 주옵니까?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애매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나 이 서기관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참 이 법을 막 자꾸만 이렇게 늘려야 되고 자꾸 새로 만들어야 되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물로 맹세한다. 그러면 이 제물은 또 언제든지 소나 양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맹세 제도인데, 우리 사람들의 입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맹세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해 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늘로 맹세한다고 하면 거기 뭐 하늘에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땅으로 맹세한다고 한다면 땅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뭐 하늘이건 땅이건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뭐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문자가 들어가야 지키고 안 들어가면 뭐 어겨도 되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을 대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왕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라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지키고 들어간다고 해서 지키고 하는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죄받음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답하라는 거죠. 언어의 정직성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의 정직성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해야 돼.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여기서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안 되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미리 말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싫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때 가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마음에 없는 말을 해놨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인정은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많이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죠. 나도 마찬가지로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 제 좌우명이 진실과 정직이잖아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다 인정을 받아요. 막상 그 앞에서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소리를 했다가 그게 다 뽀롱이 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실력 없는 것 다 얘기해놓고, 내가 이러한 것은 나의 이 단점이다, 나쁜 것이다, 미리 다 얘기해놓으면 막상 그게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미리 다 드러내놓으란 말이에요.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막 거짓말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는 진짜였어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하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거짓말할 것을 알고 하면 더더욱이 안 되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지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춰질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봬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말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합니까? 전에 어떤 사람은 재판장 앞에 딱 가가지고 성경을 떡 들고 갑니다. 나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뽀록 날 때 다 이렇게 덜쳐낼 때에 사람 앞에서도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이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조심해서 해야죠. 지키지도 못할 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엉뚱한 증인을 함부로 서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재판장 앞에 이 성경책을 들고 간다면 다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자주 일어나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장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진실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올 때 치킨 사가지고 올게 해놓고서는 그냥 들어와요. 그럼 자식들이 그 아빠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옛날에 중국에 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자 부인이 이웃집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놓고 그것을 잡아서 이제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막 애들은 막 이제 고기 먹게 됐다고 신나서 춤추고 막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집 재산이라고는 저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돼지를 잘 길러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 참 미천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귀한 돼지를 왜 저렇게 잡아 먹습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왜 나 때문입니까? 아침에 막내가 울 때에 당신이 뭐라 그랬어? 울음을 그치면, 제발 울음 좀 그쳐라. 울음을 그치면 내가 돼지고기 줄게. 약속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벌써 해가 뉘어 다 져가는데 돼지고기는 나올 데가 없고 어디가 사올 데도 없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돼지라도 잡아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 당신 때문이 아닌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자식들한테 만만하니까 함부로 막대하고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부모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뭐 주일학교 나와서 성경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맨날 보고 드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도 정확하게 줘야 되고 벌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에 벌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벌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쁘거든. 이뻐가지고 벌을 안 주고 그냥 꼭 끌어안고 그냥 놔두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거구나. 내가 이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내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버릇을 가르쳐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정확하게 버릇을 가르쳐라. 그랬더니 절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때려라. 때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때려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지요. 말 잘 듣는데 왜 때리겠습니까? 네? 그 아이가 참 버릇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동안 안 만났는데 아마 뭐 개판 5분 전이겠지 뭐. 틀림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도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칙이 없어지면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싸울 때 말려도 안 듣습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이게 바로 부모의 권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쏘갖고 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럴 뿐이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벽부터 딱 치놓고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 하겠구나, 딱 이렇게 노란 눈깔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직하니까 잘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쏘가 넘어가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보다. 말의 정직성, 이건 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맹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만한 그런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런 인격만 가진다면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맹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나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신용을 높이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 교회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한 죄도 큰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그렇게 만든 거, 그게 더 큰 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짓말과 연결시켜보면 이 순교자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가 있었어요. 이 교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형 집행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거짓말하세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기 지방이나 가서 마음 놓고 예수 믿고 사세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이렇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인격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내가 80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에 타서 화형에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순교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런 모습,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하루는 미국의 그 무디 목사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정직하게 말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벌써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에게 웃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막 튀어나옵니까? 그럼 거짓말 막 하세요.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세요. 그리고 맨 끝에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고 진실성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질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말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이거는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그대로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과 정직을 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과 정직, 이것만 있으면 맹세 안 해도 돼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진짜 정말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정말 진짜 내 참말로 반드시 벌을 준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단순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가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관리가 물었을 때, 대통령이 왕이 물었을 때도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인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분의 말이라면 정말로 내가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구만. 이러면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믿어도 좋을 수 있는 참으로 신뢰받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함부로 해놓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1조의 물, 감사의 물,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그 가정, 그 인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업 투위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구로사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헛된 곳에 물질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모든 성격들 다 지켜주시옵시며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곳곳들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선교비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꽃으로 이 강단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항상 지키시옵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막 말을 한다든지 밥을 먹어서 막 밥풀을 튀긴다든지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행복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시고 오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강남 시차례가 5월 3일에 광주 계명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고집사님 병원에 계신데 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인사를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좋은 식사를 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